우리가 민수기를 하는데 사실 민수기를 할 기회가 잘 없습니다. 저도 새벽 기도 시간들과 금요 철야 기도 때 이럴 때 외에는 아마 민수기를 주일 낮에 하기는 처음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민수기를 굉장히 어렵게 여기기도 하고 부담스럽게 여기기도 하고, 그런데 우리가 지금 20장까지 왔는데 36장까지 가는 절반을 이제 넘어섰는데 민수기를 보면서 저도 새롭게 참 많이 은혜를 받는 것 같아요. 새로운 것들을 많이 발견하는 것 같고, 제가 많은 책들을 참조하지는 못했지만은 이 주석집이나 설교집이나 책에서 자세하게 말해놓지 않는 민수기 자체가 그렇게 깊이 있게 연구되어 있지 않아요. 구약의 민수기가 학자들 사이에서 최근에 이제 연구가 막 되기 시작하고 있는 추세였습니다. 보니까 최근에 연구가 되기 시작해서 책이 나오기는 하지만 아직까지 민수기를 깊이 있게 연구한 책이 거의 없는 것 같아요. 유명한 분들의 설교집이나 또 설교를 제가 들어보면 2장, 3장을 묶어서 한 번에 설교하는, 물론 설교 내용들이 좀 긴 내용이 있기도 하지만 설교하기가 좀 어려워서 2-3장을 묶어서 그 중에 중요한 것들만 뽑아서 설교하는 그런 추세로 많이 가는 것 같아요. 오늘 본문 내용에 우리가 참 중요한 것들이 참 많은데 20장도 제가 한 장씩 묶어서 하니까 이렇게 좀 빨리 지나가죠. 저도 한 장으로 사실 한 3번, 4번 나눌 수도 있는데 다른 성경은 그렇게 했는데 한 장씩 이렇게 전체를 그래도 보는 눈이 생기는 게 참 좋을 것 같다. 저도 그렇게 이제 한 장씩 엮어서 보면서 많은 은혜를 받고 있습니다. 성경에서 사람의 죽음에 대해서 다루는 장들이 많아요. 예를 들어 창세기 35장, 창세기 50장 이런 데 보면 50장에는 야곱의 죽음과 요셉의 죽음이 이제 나오고 35장에 가면 야곱의 아내 라헬의 죽음과 야곱의 어머니인 리브가의 유모였던 드보라의 죽음과 야곱의 아버지 이삭의 죽음이 한 장에 나옵니다. 사실 같은 해에 죽은 사람들도 아니에요. 시간적인 격차로 보면 상당히 오랜 격차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죽음을 한 장에 모아놨다는 것은 그 죽음을 통해서 뭔가 이야기하고 싶은 게 있는 거죠. 민수기 20장에도 이제 죽음의 장입니다. 미리암이 죽었고, 미리암 뜻은 이제 반항하는 자라는 뜻인데, 아마 애굽에서 아므람과 요게벳이 첫째 딸을 낳고 애굽에 반항하는 자, 애굽에 저항하는 자 이런 의미로 미리암이라고 지어주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들어요. 미리암 그리고 아론의 죽음이 끝에 나오고, 그리고 모세도 사실은 죽음이 나와야 되는데 죽음이 나오는 건 아니고 너도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가고 여기서 죽을 것이다 라는 선언이 이제 나오는 셈이죠. 그래서 미리암의 죽음과 모세가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가고 여기서 죽을 것이라는 그런 사건과 아론의 죽음, 이 죽음의 장인데 그 사이에 에돔 땅을 통과하려고 하니까 에돔 사람들이 거부해서 에돔을 통과하지 못했다 하는 내용, 이게 이제 민수기 20장에 나오는 내용입니다. 죽음의 장을 통해서 설명하는 것이 예를 들어서 창세기 35장은 야곱이 외삼촌 집에서 돌아오면서 형 에서와 화해를 했지만
그러나 아직까지 자기의 잔꾀를 자꾸 써요. 잔머리 굴린다 그러죠. 잔머리 굴리고. 그러면서 하나님을 온전히 의지하지 못하고 세겜 땅에 머물렀다가 디나가 강간당하고 세겜 사람들을 다 죽이고 약탈하고 자식들이 그 사건 때문에 너무 충격을 받고 하나님께서 베델로 올라가라. 베델에서 서원을 했었기 때문에 그래서 베델로 올라가면서 가는 도중에 라헬이 죽었고 막내 베냐민을 낳다가 그리고 가서 이제 드보라가 죽은 사건과 이삭의 죽음 사건이 나오는데 이 창세기 35장에서 이 죽음은 무엇을 의미하느냐 하면 이미 제가 설교를 하면서 말씀을 드렸지만 야곱이 거기에서 하나님을 만났을 때 하나님이 야곱에게 이름을 주시죠.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을. 너의 이름이 야곱이다마는 다시는 야곱이라고 부르지 않고 이스라엘이라고 하겠다. 창세기 32장 야복강에서 이스라엘을 불렀던 것과 차원이 다른 이스라엘이 35장에서 부르는 이스라엘이죠. 그때 야곱은 엘로헤 이스라엘, 그래서 이제 하나님 이스라엘의 하나님 이렇게 그 장소를 불렀는데 하나님께서는 이제야말로 야곱이 하나님을 온전히 의지하는 사람이 됐구나. 네가 이제야말로 잔머리 굴리지 않고 나를 의지하는구나. 그래서 내가 너에게 졌다 이런 의미로 너의 소원을 다 들어주마 하는 어떤 그런 차원에서 하나님을 이겼다 이렇게. 창세기 32장 같으면 하나님을 이기면 안 되는데 이겼던 인간의 강한 고집, 그 잔머리 굴리는 야곱을 향하여 하나님께서 너는 네 고집을 하나님도 꺾을 수 없을 만큼 고집이 세다는 의미로 하나님이 야곱의 고집을 꺾을 수 없으니까 환도뼈를 꺾어서 더 고집을 부리지 못하도록 만들었던 것이 창세기 32장의 사건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제 라헬이 죽고 드보라가 죽고 이삭이 죽고 야곱은 더 이상 의지할 대상이 없어요. 야곱이 좋아했던 라헬도 갔죠. 어머니의 채취가 묻어있는 드보라도 갔죠. 그나마 마지막 남아있던 아버지도 갔습니다. 이제는 야곱이 하나님밖에는 의지할 데가 없다. 이런 의미로 창세기 35장의 죽음의 장을 나타냅니다. 창세기 50장으로 가면 야곱과 요셉의 죽음을 통해서 그들이 죽으면서 그냥 죽은 게 아니고 약속의 땅에, 야곱은 굳이 자기를 약속의 땅에 묻어달라 그랬잖아요. 그래서 많은 가족들이 야곱을 묻으러 가나안 땅으로 올라갑니다. 그래서 우리가 돌아갈 고향은 가나안 땅이다. 애굽이 우리의 고향이 아니다. 언젠간 돌아갈 내 고향이 가나안에 있다 하는 가나안의 소망을, 하나님이 주신 약속의 땅에 대한 소망을 기억하게 만들고, 요셉은 죽으면서 장례식을 못 치르게 하고 관을 마을 가운데 잘 보이는 곳에 입관만 내서 두었잖아요. 그걸 통해서 자손들이 볼 때마다 그래, 언젠간 우리가 떠날 거야. 떠날 때 저 관을 가지고 가고, 떠날 때에 저 관을 가지고서 약속의 땅으로 우리는 가야 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약속의 땅이 있어. 이런 그 하나님의 약속에 대한 소망을 계속 생각나게 하려고 입관만 하고 장례식을 치르지 않았던 겁니다. 그래서 야곱의 죽음과 요셉의 죽음은 이스라엘에게 하나님의 약속에 대한 소망을 남겨두는 죽음이었다. 그렇게 볼 수 있어요. 그런데 이 민수기의 죽음은 뭘까요? 미리암이 죽었고 아론이 죽었고 야곱이 아니라 모세도 죽을 수밖에 없다 하는 내용이죠. 오늘 우리가 읽은 이 죽음에 대한 내용이 사실은 이 민수기 20장의 초점은 아닙니다. 민수기 20장의 더 큰 초점은 모세가 지팡이로 2번 반석을 쳐서 물을 낸 사건, 그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고자 하는 내용이 있어요. 그런데 먼저 우리가 이 죽음의 내용들을 살펴보면 이제 광야 생활을 거치면서
사실 지금 이 시간이 첫째 달 일어났지 몇 년째인지에 대한 이야기는 전혀 없습니다. 가데스에 도착했다 그랬는데 가데스 바네아에서 이스라엘을 정탐하고 가나안 땅을 정탐하고 불평불만하며 부정적인 보고를 하고 하는 바람에 광야로 쫓겨났었습니다. 가나안으로 못 들어가고 광야를 40년 동안 방황할 것이라고 했는데 지금 얼마 동안 방황했는지에 대한 그런 이야기는 전혀 없어요. 그리고 지금 다시 그 자리 가데스 바네아에 도착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거기에서 미리암이 죽었다. 이 가데스 바네아에서 처음에 도착했을 때 미리암이 죽었는지 한참 광야를 돌고 돌다가 다시 와서 미리암이 죽었는지 그것조차도 사실은 명확하진 않아요. 뒤에 가면 민수기 뒤에 가면 33장 34장 가면 그 여정들을 자세히 적어 놓았는데 가데스에 2번 간 것은 아닌 것처럼 보이긴 합니다. 그러나 그것도 우리가 사실 모든 것이 100% 정확하게 적었다고 생각할 수는 없어요. 상당히 많은 부분은 성경을 기록하는 모세가 생략하면서 기록하거나 그런 의도적으로 기록한 것들이 많기 때문에 우리는 성경을 과학적으로 검증하는 어떤 대상이 되거나 그렇게 되진 않아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을 전하고 싶은 그 의도를 담아서 기록한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우리가 그 모세의 지팡이로 반석을 친 사건은 우리가 이제 2번째 보겠지만 먼저 죽음에 대해서 간략하게 우리가 정리를 해보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 20세 이상으로 가나안 땅에 우리는 못 들어간다 하고 원망 불평하던 세대는 여호수아와 갈렙 외에는 다 광야에서 죽을 것이라고 말씀을 했어요. 다 죽었다. 못 들어간다 너희들은. 새로 태어난 사람들과 20세 이하 너희들 자녀들이 잡힐 것이라고 말하던 그 자녀들은 들어갈 것이고 새로 태어난 사람들은 들어갈 것이지만 너희들은 못 들어갈 것이다 그랬어요. 근데 사실 20세 이상의 사람이 여호수아와 갈렙 굳이 또 따지자면 아론의 아들 엘르아살과 이다말이 제사장으로 위임을 받았는데 제사장으로 위임받는 것은 30세 이상입니다. 그래서 이 아론의 자손들은 하나님의 것으로 예외로 간주해서 보지만 굳이 따지자면 엘르아살과 이다말 같은 사람들은 20세 이상의 사람들이지만 가나안 땅에 들어갔다 이렇게 볼 수는 있어요. 그러나 이 제사장 가문을 빼고 하나님께서 어쨌든 모세와 아론을 포함해서 미리암을 포함해서 모세와 아론과 미리암은 광야의 지도자였습니다. 광야 생활 내내 이 세 사람이 지도자였어요. 미리암도 선지자였습니다. 모세는 선지자면서 왕 같은 존재예요. 아론은 제사장입니다. 이 세 사람이 광야 생활하는 동안 이스라엘을 이끌어온 사람인데 광야 40년을 지나면서 20세 이상의 수많은 사람들이 죽어나갔고 드디어 미리암도 죽었다. 아론도 죽었다. 이 이야기를 하는 것은 뭐예요? 새로운 세상으로 가기 위해서 죽을 사람들 이제 다 죽었다. 그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세대가 바뀌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뭐든지 우리 뜻대로 세상을 만들어야 될 것 같이 막 하지만 우리가 세상을 다 바꿀 수는 없어요. 문재인 대통령이 대통령 하려고 할 때에 어느 기자가 물었습니다. 왜 당신은 대통령이 되려고 합니까? 그러니까 한참 있다니까 한 말이 세상을 한번 바꾸고 싶다. 세상을 한번 바꾸고 싶다. 예. 세상을 바꾸고 싶은 마음은 누구에게나 있을지 몰라요. 그냥 지금 있는 세상이 좋사오니 하는 사람들은 잘 먹고 잘 사는 사람들의 이야기일 것이고 가난하고 힘든 사람들은 세상을 한번 바꿨으면 좋겠다. 그런 이야기들을 참 많이 하죠.
저는 그런 이야기도 참 많이 들었어요. 돌아가신 저희 장인어른도 그런 얘기를 저한테 정말 많이 하셨고 다른 사람들한테도 많이 들은 이야기가 전쟁이 한번 일어나야 돼. 이 말을 많이 했어요. 요즘도 아마 그런 얘기 하는 사람들이 있는 것 같아요. 전쟁이 한번 일어나야 돼. 이런 이야기를 하는 사람들은 왜 할까요? 부정부패가 너무 많고 세상이 썩었고 뭐 꼴 보기 싫은 사람들이 너무 많고 뭐 이런 것들이죠. 근데 전쟁이 얼마나 비참한지에 대해서 생각을 안 하고 이야기를 하는 거지만 그만큼 보기 싫다는 거예요. 지금 이 세상을 바꾸고 싶다, 한번 세상을 바꾸고 싶다 이런 이야기를 하는 사람들을 마음에 그동안의 부정부패에 대해서 환멸을 느껴왔다는 그런 의도가 들어있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세상을 바꾸어 보니 정말 좋은 세상이 옵니까? 세상을 바꿀 수 있습니까? 내가 원하는 세상이 만들어집니까? 안 만들어져요. 그렇게 되질 않아요. 성경에서 말하는 것이 그거죠. 예수님이 세상을 바꾸신 분으로 이렇게 사람들이 많이 하는데 예수님도 이 세상에 와서 사람들을 다 바꿔놓지를 못해요. 그래서 예수님이 하신 일이 정말 세상을 바꾸고 싶어서 하신 일이 예수님이 죽으신 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면서 인류의 죄를 담당하지 않으면 사람을 바꿀 수가 없어요. 세상을 바꿀 수가 없어요. 기독교인들 가운데에서 해방신학이나 민중신학을 하는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이 혁명가라고 생각하고 예수님처럼 세상을 한번 바꾸겠다고 그래서 이렇게 노동자들을 일으키고 데모를 하고 남미에서 독일의 몰트만의 소망의 신학이 남미에 가서 해방신학이 되었는데 남미가 그래서 좋아졌을까요? 나빠졌습니다. 아르헨티나나 브라질이나 많은 나라들이 당시에 아주 경제 발전으로 잘 올라가다가 수많은 해방신학의 영향으로 노동자들이 데모를 하면서 경제적으로 오히려 몰락하고 주저앉아 버렸어요. 그 해방신학이 80년대 초에 우리나라에서는 민중신학으로 들어왔고 민중신학으로 들어온 그 영향으로 도시산업선교회가 만들어지면서 그때의 우리나라의 노조가 만들어졌어요. 저도 구미 한국전자 다닐 때에 노조를 만들려고 하는 사람들과 노조를 못 만들게 막으려고 하는 간부들 사이에 치열하게 싸움이 일어났지만 결국 한국전자는 노조가 만들어졌고 그 노조로 인해서 한국전자는 금호공대와 코롱 사이에 끼어있는 한국전자는 데모를 엄청나게 많이 하고 거의 한국전자는 지금 문을 닫다시피 했습니다. 데모를 하고 나서 잘 먹고 잘 살게 되었느냐? 아닙니다. 다 거의 대부분 직장을 잃어버리고 일자리를 잃어버리고 말았어요. 어느 정도 해야 되는데 너무 심했기 때문에 그렇게 됐겠죠. 근데 노조가 없을 때는 사원들의 어떤 이권을 위해서나 이런 목소리를 대변할 사람이 사실은 아무도 없었어요. 너 나가 그럼 그냥 나가야 될 정도로 갑질이 심하던 시절이었죠. 이런 갑질이 심하고 가진 자들의 횡포가 심하기 때문에 세상을 바꾸겠다고 하는데 근데 문제는 인간이 세상을 바꾸려고 아무리 해도 인간의 힘으로 좋은 세상을 만들 수 없는 것은 바꾸어 놓은 사람들 역시 똑같은 사람들이고 똑같이 부패한 사람들이기 때문에 결국은 예수님은 우리 인간의 죄성을 알기 때문에 세상을 그냥 바꿀 수 없기 때문에 예수님이 자신이 죽을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알았어요. 인류의 죄 때문에 스스로 죽어야만 세상을 바꿀 수 있다는 걸 알기 때문에 예수님은 죽으신 겁니다. 오늘 우리가 우리의 힘으로 세상을 천국처럼 만들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하면 안 돼요. 그렇다고 아무것도 안 하고 손 놓고 있자는 얘기는 아니에요. 하나님이 원하는 의로운 세상을 만들기 위해서 우리는 많이 몸부림치고 싸워 나가겠지만 그러나 누가 바꾼다고 한들 세상은 여전히 똑같은 세상이라는 것. 더 중요한 것은 이제 이 해방신학이나 공산주의가 세상을 공평하게 만들려고 하는 것이 방향이 잘못된 것이 뭐냐 하면 부자들 걸 빼앗아서 가난한 자들에게 나누어 주어서 공평하게 만들겠다는 건데 그러면 다 망하자는 겁니다.
다 망하는 거예요. 기독교의 정신도 나눔의 정신이지만 기독교는 부자들이 스스로 내서 베풀어 주는 겁니다. 부자들이 가진 자들이 가난한 자들에게 스스로 나누어 주게 만드는 사회를 만들어야 돼. 그런 풍토를 우리는 전혀 못 만들고 있어요. 미국은 그래도 기독교 정신이 아주 배어 있기 때문에 기부 정신이 굉장히 강하고 부자들이 많이 나누어 줘요. 그런데 우리나라는 기부를 권장하니까 부자들이 어떤 시설을 통해서 돈 세탁을 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나누어 주는 척 하면서 돈 세탁해가지고 세금 안 내고 자기 개인의 주머니만 채우고, 그래서 기부금을 얼마 이상 하면 또 세무조사 들어가고 이러다 보니까 오히려 기부하면 또 세금도 왕창 때리고 뭐 이러니까 우리나라는 기부를 하고 싶어도 기부할 수 없는 세상을 만들어 놨어요. 참 아이러니하죠, 그죠? 가진 자들이 베푸는 세상으로 만들어야, 자발적으로 나누고 자발적으로 베푸는 세상을 만들어야 그나마 행복한 세상으로 만들어 가는데 우리나라는 그런 환경 자체를 다 없애버렸어요. 제가 정치 얘기를 하려고 하는 건 아닙니다. 성경적으로 세상을 바라보면서 새로운 세상을 만들어 가고자 하는 하나님의 소원들,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들, 의로운 세상, 거룩한 세상, 정의로운 세상을 만들어 가고자 하는 성경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이 세상을 어떻게 만들어 갈 거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도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서 완전히 새로운 세상을 만들어 가야 되는데 지금 세대는 다 죽고 새로 태어나는 사람들이 들어가야 새로운 세상이 된다. 물론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도 또 타락하고 똑같아요. 타락한 인간들이기 때문에 완전히 새로운 세상이 만들어지질 않아요.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나중에 재림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힘입어서 구원 얻은 사람들이 만들어가는 세상이 완전한 세상이지, 모세가 죽고 아론이 죽고 미리암이 죽어서 그 다음 세대가 일어난다고 해서 완전한 세상이 만들어지는 것도 아니고 의로운 세상이 만들어지는 것도 역시 아닙니다. 그렇지만 지금 보여주는 것은 그런 세상을, 새로운 세상을 만들어가는 상징이에요. 상징. 왜 이게 중요합니까? 이 어른들의 세대, 모세와 아론과 미리암과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기 위해서 애굽을 탈출해 나왔던 이 어른들의 세대가 새로운 세상을 만들 수 없고 새로 태어난 사람들이 새로운 세상을 만들 수밖에 없는 근거가 뭡니까? 그게 바로 노예 근성 때문에 그래요. 노예 근성. 여호수아 5장에 가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할례를 다 받았는데 그때 하나님께서 이제야 애굽의 수치가 굴러갔다 그래요. 애굽의 수치가 굴러갔다 이런 의미로 그 땅 이름을 길갈이라 이렇게 불렀는데 그때부터 이제 길갈 이렇게 부르죠. 근데 애굽의 수치가 뭡니까? 애굽의 수치는 바로 노예라는 것이죠. 노예의 근성이, 애굽에서 노예로 살았던 것이 수치인데 애굽에서 홍해 바다를 건너서 탈출해 나오면 애굽의 수치가 끝난 것 아니냐? 안 끝났어요. 왜냐하면 노예의 근성을, 노예의 정신을 그대로 가지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래서 늘 원망하고 불평하고, 이게 노예의 근성이에요. 주인의식을 가진 사람은 내가 책임지고 내가 해결하려고 하는 거고, 노예의 근성을 가진 사람들은 주인이 아니기 때문에 늘 원망과 불평, 조금만 어려우면 원망과 불평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도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물이 없으니까 모세에게 아론에게 모여들어가지고 왜 우리를 이 나쁜 곳으로 인도해가지고 좋은 것도 못 먹고 물도 없고 그러면서 막 원망과 불평을 해요. 누가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 민수기 16장 고라의 반역을 보면서 이 사람들을 보고 원불교인이다 이렇게 말하더라고요. 원불교인. 원망과 불평과 교만해서 원망하고 불평하고 교만한 고라 일당을 원불교인이다 이렇게 부르더라고요.
이 사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계속 원망하고 불평하는 건 이게 바로 노예의 근성이라는 겁니다. 노예의 근성을 벗어던지지 못했어요. 여전히 정신적으로는 몸은 자유를 얻었는데 몸은 애굽을 탈출했는데 정신적으로는 여전히 애굽에서 노예로 살던 그 정신을 가지고 있다. 이런 거죠. 이런 노예 근성을 벗어던지지 못한 사람들이 만드는 세상은 아무리 만들어봐야 절대로 새로운 세상을 만들 수 없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돼요? 이들이 다 죽고 노예의 근성에서 벗어난 자녀들의 세대, 하나님의 말씀이라면 아멘 하는 세대, 하나님의 말씀이라면 언제나 순종하고 아멘 하는 이 사람들이 만드는 세상이 새로운 세상이다. 그걸 보여주길 원하는 거죠. 하나의 상징일 뿐입니다. 여러분, 천국 들어가서 새로운 세상을 만들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일까요? 원망과 불평하는 사람들이 천국에 들어가서 그럼 천국이 되질 않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천국에 들어갈 때는 이 땅에서 원망하고 불평하고 미워하고 시기하고 질투하고 하던 이 모든 죄성이 다 사라지고 몸과 영혼이 완전히 새롭게 부활한, 몸도 완전히 부활하고 새롭게 부활한 거룩한 존재로 천국 들어갑니다. 거기서는 감사와 찬송만이 있을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지금 이런 정신으로 천국 가겠나? 천국 갈 때 그냥 하나님이 다 바꿔줄까? 여러분 지금 훈련해야 돼요. 자꾸만 지금 여러분이 천국 가서 살려면 내가 어떤 마음으로 살까? 내가 이런 정신으로 천국 가서 살 수 있을까? 생각하면서 자꾸만 바꿔야 돼요. 천국 가서 살 만큼 거룩해져야 돼요. 그 과정을 성화라고 부르잖아요. 성화. 거룩해지는 과정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그렇게 변해가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에서 원망과 불평을 하던 노예 세대는 사실 다 죽습니다. 다 죽고 미리암도 죽고 아론도 죽고 모세도 죽고 드디어 지도자들까지 다 죽고, 그리고 새로 태어난 자녀들은 그들은 왜 원망과 불평을 하지 않을까요? 애굽을 경험하지 않았고 광야에서 태어난 그들은 처음부터 하나님의 말씀에 그렇게 그냥 사는 것이 당연하다고 생각을 하는 세대입니다. 그래서 말씀대로 사는 것이 원래 우리의 모습이고 원래 우리의 삶이고, 그래서 그들은 말씀에 그냥 순종하고 살아가는 세대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새로운 시대를 열어가기 위해서 모세도 죽어야 된다, 아론도 죽어야 된다, 미리암도 죽어야 된다. 너희들은 이들의 지도자였기 때문에 다 죽고 이제 새로운 시대를 열기 위해서 새로운 사람, 그리고 말씀에 순종하는 새로운 시대를 열어갈 사람들을,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들이 새로운 시대를 열어가고 하나님의 나라를 만들어갈 것이다. 그런 상징성을 띠고 있는 게 민수기 20장입니다. 두 번째로, 모세는 아직 죽지 않았는데 이제 모세의 죽음을 예고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백성들이 모세에게 원망을 하니까 모세가 하나님 앞에 아론과 함께 회막문에 가서 엎드려서 기도를 했어요.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나타나 말씀하시기를 지팡이를 가지고 너의 형 아론과 함께 회중을 모으고 그들의 눈앞에서 너희는 반석에게 명령하여 물을 내라. 네가 그 반석이 물을 내게 하여 회중과 그들의 짐승에게 마시게 할지니라. 이랬어요. 오늘 이 본문에서 우리가 이제 모세에게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을 잘 봐야 돼요. 지팡이를 가지고, 이런 지팡이로 반석을 치라, 이런 느낌이 얼른 오죠. 그런데 지팡이를 가지고 회중을 모으고 그들의 목전에서, 그들의 눈앞에서 반석을 명령하여 물을 내라, 이렇게 말씀해요. 반석을 명령하라 그랬지 반석을 치라 그렇게 말하진 않아요. 근데 모세가 백성들을 모아놓고 모세가 백성들한테 막 화를 냅니다. 반역한 너희여 들으라. 우리가 너희를 위하여 이 반석에서 물을 내랴.
우리가 너희를 위하여 이 반석에서 물을 내랴. 반역한 너희여 들으라. 이러면서 하나님이 물을 주기로 약속은 했어요. 그러니까 모세가 이제 막 큰 소리를 치는 겁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지 아니하고 마치 내가 물을 내는 것처럼 백성들을 책망하면서, 어떻게 보면 인간적으로는 얼마나 답답했으면 모세도 화를 냈을까, 그런 이야기를 하죠. 사람들이 모세가 화를 냈을까 막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우리 민수기 12장 3절에 보면 모세는 지면의 모든 사람보다 온유함이 승하더라 이렇게 나와 있는데, 제가 민수기 12장을 하면서 미리암의 원망과 불평과 나병 환자가 되는 그 사건에만 초점을 맞추어서 12장 3절의 내용을 자세하게 다루진 않았어요. 다시 보면 그 온유함이 모든 사람보다 승하더라 이런 뜻이 아니고, 그 온유함이라는 단어는 사실 고통이 심하더라 이런 뜻입니다. 고난이 심하더라 이런 뜻이에요. 온유함이라는 뜻도 있긴 해요. 그렇지만 미리암이 원망하고 비방하고 아론이 원망과 비방을 할 때에 모세의 심적 고통이 심히 컸다라는 것을 그렇게 표현한 것이었어요. 하나님께서 사실은 백성들에게 수많은 비방을 당하며 자기 가족들한테, 형제들한테도 비방을 당하면서 모세는 정신적으로 심적으로 지도자로서 너무너무 힘들었다, 그런 표현입니다. 하나님께서 모세가 그렇게 힘들게 나가는데, 사실 모세는 그런 것을 통해서 자꾸만 낮아지고 하나님 닮아가고 모세 자신도 훈련받아가는 과정이긴 합니다. 하나님은 모세를 훈련하고 모세를 다듬어가는 과정이긴 한데, 어쨌든 모세는 지면의 모든 사람보다 고통이, 정신적 고통이 아주 컸다. 모세가 자기의 심적 고통을 그렇게 기록을 했던 겁니다. 근데 모세도 마음이 온유함이 모든 사람보다 승하더라. 나중에는 그렇게 되지만 사실 이 과정에서는 모세도 많이 힘듭니다. 어떨 때는 인간적으로 보면 다 때려치우고 싶고 막 화를 내고 싶고, 그런데도 하나님의 명령이기 때문에 참고 견디고 이렇게 나가는 게 모세예요. 근데 여기 와서 드디어 모세가 한번 빵 터진 겁니다. 반역한 너희여 들으라. 우리가 너희를 위하여 이 반석에서 물을 내랴. 그러면서 모세가 그동안 참았던 것을 화를 한번 냈는 겁니다. 그러면서 그 홧김에 지팡이를 들고 반석을 2번이나 강하게 내려쳤습니다. 그랬더니까 정말 물이 많이 나오고 백성들이 물을 아주 풍족하게 먹었어요. 그런데 문제는 그 다음이죠. 하나님께서 네가 왜 내 말 듣지 않았느냐? 내가 언제 너보고 반석을 치라고 했느냐? 명령하여 물을 내라고 했는데 마치 네가 내는 것처럼 백성들 앞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지 아니하고 네가 내는 것처럼 네가 영광을 가르치고 네가 화를 내고 반석을 2번이나 치고, 그래서 너는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없다. 표면적으로 보면 그래서 모세는 못 들어갑니다. 근데 이게 이제 표면적이고 여기에 들어있는 영적인 의미가 있죠. 출애굽기 17장에도 반석을 쳐서 물이 나오게 하는 사건이 한 번 있었어요. 출애굽기 17장에서는 하나님께서 시내산에서 르비딤 광야에 이르렀는데 백성들이 물이 없다고 원망하니까 호렙산 반석 앞에 가라 그래요. 그러니까 르비딤 광야 바로 앞에 호렙산이 있었다는 얘기죠. 멀지 않은 곳에. 그래서 이제 모세가 백성들을 데리고 호렙산 반석으로 갑니다. 하나님이 모세에게 뭐라고 하느냐 하면, 호렙산 반석 위에 내가, 하나님이 말해요. 내가 너를 향하여 내가 네 앞에 서 있겠다. 너는 지팡이로 반석을 차라 이래요. 모세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 반석이 있고 반석 앞에 하나님이 모세 앞에 서 있습니다. 모세는 지팡이로 반석을 치라 그러니까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은 생각지도 않고 반석을 내려쳐요.
근데 실제로 하나님이 거기 사람처럼 있다면 반석을 칠 때에 모세가 내리치는 지팡이에 누가 먼저 맞아서 피 흘리며 쓰러질까요? 하나님이 맞아서 피 흘리며 쓰러지는 거죠. 그러니까 이 반석을 쳐서 물을 낼 때 그 반석 앞에 하나님이 계셨고, 그것은 예수님이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서 매 맞고 채찍 맞고 못에 박히고 가시에 찔리고 하면서 예수님이 피 흘려 죽으시는 것에 대한 상징인 거죠. 예수님이 우리를 위하여 흘려주신 그 피가 우리에게는 생명수가 됐다,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이야기를 정확하게 해석해 주는 게 고린도전서 10장 3절 4절에 나오잖아요. 고린도전서 10장 3절 4절에 보면 우리는 다 같이 신령한 음식을 먹었다, 신령한 떡을 먹었다, 만나를 신령한 떡이라고 표현을 했어요. 그리고 다 같이 신령한 음료를 마셨다. 그 신령한 음료는 반석에서 나온 물인데 그 반석은 곧 이스라엘을, 그들을 따르는 그리스도다, 이래요. 그 반석이 예수님이라고 얘기해, 그리스도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이 그리스도가 광야에서 이스라엘을 따르는, 이스라엘과 함께 가던 그리스도다,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반석이 그렇다고 뭐 발이 달려서 내내 이스라엘을 따라다닌 건 아닐 거 아니에요. 눈에 보이지 않는 주님이 이스라엘을 따라다녔습니다. 그리고 반석 위에 주님이 서 계셨어요. 모세는 그 주님을 지팡이로 내려친 거예요. 주님이 피 흘리며 쓰러졌어요. 겉으로 보기에는 밑에 반석이지만 사실은 주님이 피 흘리며 쓰러졌다는 이야기를 고린도전서 10장은 그렇게 표현하는 겁니다. 결국은 반석을 쳐서 물을 냈던 사건은 예수님이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서 피 흘리며 죽어주실 것에 대한 상징이죠. 복음이죠, 복음. 그런데 모세가 두 번째 물이 없다고 원망할 때 반석을 또 내려쳤습니다. 두 번이나. 근데 하나님 뭐라 그랬어요? 반석을 명령해서 물을 내라, 이렇게 말하는 이유가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는 사건은 단회적인 사건입니다. 한 번으로 족합니다. 한 번으로 족해요. 그 다음에는 뭐예요? 그 다음부터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면 응답받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면 병도 낫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구해서 은혜를 받고, 다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고 예수 이름으로 명령하는 거지, 다시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어야 되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근데 모세는 그걸 몰라요. 모세는 그 복음의 의미를 아직까지 모르는, 율법만 전수받아서 백성들한테 율법만 전해준 사람이지 복음의 깊이를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반석을 두 번이나 내려쳤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너는 들어갈 수 없다, 반석을 두 번이나 치다니, 그런 얘기를 하는 거죠. 표면적으로 보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았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지 않았기 때문에 모세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는 겁니다. 그러나 영적으로 보면 모세의 역할은 율법의 역할로서 끝이다, 이런 뜻이에요. 모세는 율법을 수여받은 사람입니다. 백성들에게 율법을 선포해주고 율법을 가르쳐주는 사람이에요. 율법은 우리를 구원하지 못해요. 율법은 무슨 역할을 합니까?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역할만 하는 줄 믿습니다. 왜 그래요? 율법이 우리의 죄를 깨닫게 해주잖아요. 내 죄가 깨달아지니까 하나님 앞에 내 죄를 용서해 달라고 매달리는 게 이제 그리스도 앞으로 가는 거예요. 율법의 역할은 그래서 우리를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몽학 선생이라고 갈라디아서 3장에 이야기를 합니다. 율법은 우리를 구원하는 역할을 하지 않아요. 율법은 우리를 가나안 땅 입구까지 인도하는 역할, 모세가 바로 그 율법의 역할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나안 땅 입구까지 인도는 하지만 모세가 이스라엘을 데리고 들어가면 안 돼요. 그러면 율법이 우리를 구원한다는 상징이 되기 때문에 모세는 율법의 상징성을 띠고 있는 존재이기 때문에 가나안 땅에 데리고 들어갈 수 없어요. 율법은 복음을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세는 복음의 의미를 몰라서 반석을 두 번이나 내려쳤습니다. 반석을 명령만 해도 되는데 두 번이나 내려쳤어요. 이것은 복음을 모른다는 뜻이고, 그는 율법의
대표자요 율법의 역할을 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이스라엘을 가나안 땅으로 데려가면 안 되는 거죠. 그러면 누가 가나안 땅으로 데리고 들어갑니까? 누가 우리를 구원합니까? 예수님이 우리를 구원하는 겁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구원하는 줄 믿습니다. 그 예수가 구원하니까 모세는 예수 앞으로 인도를 하는 거예요. 결국은 모세의 후계자 역할을 한 사람 여호수아. 여호수아라는 이름은 사실은 예수라는 이름이에요. 예수라는 이름과 여호수아라는 이름이 똑같은 말이에요. 히브리어는 보통 글자가 자음 3개로 이루어집니다. 자음 3개로 이루어지고 뭐 2개로 이루어진 것도 있지만 주로 3개로 이루어지고 많이 4개로 이루어진 것도 있어요. 주로 3개로 이루어집니다. 그런데 이 히브리어의 이제 뒤에 앞에 변화가 많아요. 어미 변화, 접두어, 정관사, 접속사 뭐 이런 접두어들이 붙어서 여성인지 남성인지 단수인지 복수인지 분사형인지 완료형인지 미완료형인지 이런 것들을 나타내요. 그러니까 어근으로 보면 예수와 여호수아가 똑같은 이름이에요. 구원자라는 뜻이에요. 결국은 구원자 여호수아, 예수가 가나안 땅으로 데리고 들어가서 이스라엘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듯이 율법이 우리를 천국으로 인도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우리를 천국으로 인도한다. 그것을 모세와 여호수아는 우리에게 보여주는 역할을 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그 역할을 맡겼어요. 하나님께서 모세에게는 율법의 역할, 여호수아에게는 예수님의 역할을 맡겨놓은 겁니다. 그러니 모세는 어디까지 가야 돼요? 율법의 역할로서 여호수아 앞에까지만 인도하고 가나안 땅으로 데리고 들어가는 것은 여호수아가 해야 되는 것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우리가 율법으로 구원 얻는 것이 아니라 예수를 믿음으로 구원 얻는 거죠. 이것이 복음입니다. 이 민수기 20장에서는 모세가 실수한 사건처럼 보이지만 물론 실수했고 그래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했지만 하나님은 그것을 통해서 모세는 율법의 역할을 하고 율법이 우리를 구원하는 게 아니다 하는 걸 보여주고 우리를 구원하는 것은 예수가 구원하는 거고 그래서 여호수아가 이스라엘을 데리고 들어가야 한다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호수아가 데리고 들어가는 그들은 새로운 사람들이죠. 20세 이상은 다 죽고 20세 이하 새로운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새로운 세상을 만들어 갈 겁니다. 광야와는 전혀 다른 가나안 땅에 엄청난 축복된 삶을 만들어 갈 거예요. 광야는 매일매일 먹을 걸 걱정하잖아요. 오늘 먹고 나면 먹을 거 떨어집니다. 내일 거를 또 걱정해야 됩니다. 그러나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농사를 지어서 풍족하게 쌓아놓고 편안하게 누리며 살 수 있는 전혀 다른 세상을 만들어가는 거죠. 그걸 누가 만들어가느냐? 모세도 죽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아론과 미리암과 모세도 죽고 그 세대의 노예의 근성을 가진 사람들이 다 죽고 말씀에 순종하는 새로운 사람들이 만들어갈 세상입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저와 여러분이 천국 들어가기 위해서 바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들로 변해야 된다는 거죠. 말씀의 사람들로 변화되시길 축복합니다. 오늘 하나만 더 간단하게 말하면 에돔 사람들이 이스라엘이 통과하는 걸 허락하지 않았다. 근데 모세는 우리가 에돔을 통과하면 편하게 갈 수 있는데 우리 형제 국가 아니냐? 우리가 그동안 고생했는데 길만 열어달라. 우리가 좌우로 치우치지 않겠다. 근데 에돔 사람들이 안 돼 하고 막습니다. 나중에 모압과 암몬도 막습니다. 뭘 말하느냐 하면 에돔이나 모압과 암몬은 혈통적으로 보면 형제 국가예요. 형제. 야곱과 에서가 형제였잖아요. 에서의 후손들이 에돔입니다. 우리는 형제 국가가 어려우면 안타깝게 여기고 도와줄 것 같죠. 그러나 육신적으로 보면 형제 국가지만 영적으로 보면 전혀 다른 하나님의 백성과 사탄에 속한 자들과 이 엄청난 차이가 있어요. 그래서 혈과 육에 속한 사람들이 도와주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기 때문에 절대로 하나가 될 수가 없고 거부하고 거부당하는 모습을 보여주는 겁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혈과 육으로 이루는 나라가 아니라는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혈통에 속한 형제국가 에돔에게 도움을 받으려고 생각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들은 절대로 너희를 도와주지 않을 것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20세 이상 노예의 근성을 가졌던 사람들도 다 죽어야만 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새로운 사람들과 함께 하나님의 나라는 이루어가는 것이고, 혈통에 속한 형제국가 에돔이나 모압이나 암몬이나 이런 사람들에게도 도움을 기대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들이 너희들을 절대로 도와주지 않을 거라는 거죠. 우리가 이루는 하나님의 나라는 여러분 돈으로 만들어지는 것이 아니에요. 혈과 육으로 만들어지는 게 아니에요. 믿음으로 만들어지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믿음의 사람들로 만들어지는 나라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그래서 더 가까이 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 많이 읽고 묵상해야 돼요. 말씀이 내 안에 들어와서 말씀이 나를 지배해야 됩니다. 말씀이 내 인격을 지배해야 내가 말씀의 사람이 되는 겁니다. 내 혈과 육이 나와서 내 인간적인 생각이 나를 지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내 인격을 지배하는 사람이 되기까지 날마다 여러분 말씀에 묻혀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